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를 전과 후로 나누었을 때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둠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영접한 이후에는 빛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빛을 만드셨는데 우리를 이렇게 빛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두움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좀 단순하게 말하면 죄를 의미합니다. 너희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타락한 상황, 죄짓고 하나님 모르고 어둡고 소망도 없고 이렇게 어둠 속에 살았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이제 행하라.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죄악에 살던 우리들을 죄를 해결하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빛된 자녀들처럼 살아라. 행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그 보혈로 빛을 비추어 주시면 우리는 그 빛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으로 우리는 밝고 우리는 빛이고 우리는 그분의 빛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마치 지금은 우리가 또 죄를 짓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은 자처럼 살아가는 거, 죄를 해결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래도 저는 죄 짓는데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이 미워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저를 용서하실까요? 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복음은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해 주신 분을 믿고 그분으로 나아가는,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공로로 살아가고 그분과의 관계를 통한 믿음과 사랑을 이야기하지 인간의 스스로의 의지를 말하지 않는다. 우리는 도리어 더 타락한 우리의 속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태초부터 악하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 우리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노력해봤자 우리가 절대적으로 선해질 수 없고 착하게 살 수는 없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더욱더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선함과 행실로 구원받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러면 우리 공로겠죠. 우리가 신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타종교처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결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 철저히 하나님께 의존하는 사람들입니다. 의지하고 기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유일신 하나님을 알고 믿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그 종교 진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스스로 우리가 이 진리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종교인 것입니다. 다종교는 신이 실상 없기 때문에 의존하라, 신만을 기대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인간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기록들을 가지고 그걸 믿는 것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어둠이 아니고 빛의 자녀인데 그럼 과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는 말의 의도는 뭘까? 어떻게 해야지 빛의 자녀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뭐냐면은 열매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열매라는 것은 우리의 행실과 마음과 태도로 인해 맺혀지는 삶의 모습들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행실과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빛의 자녀들인지 아닌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는 그러면 그 행실과 태도는 어떤가 하면 9절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죄에 속해 살았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이고 그 빛된 자녀임을 확증하는 우리의 삶의 열매는 모든 것 종류의 착한 것,
그리고 의로운 것, 그리고 진실한 것.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정말 죄에서 이제는 해방되었구나, 자유하구나, 또는 내가 이제는 정말로 죄에서 벗어났구나 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삶에서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전에는 자기 스스로 인식을 하지 못해도 착한 것보다는 우리가 조금 나쁜 쪽으로 생각을 하고 나쁜 것, 못된 것 이런 것이 우리는 익숙하죠. 얼마나 자기 자신을 이제 아느냐 모르는 차이겠지만 우리 인간 대부분은 착한 것보다는 못됐고 이기적이고 그런 것이 익숙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움보다는 불의한 것에 더 익숙하고 우리가 많이 가질수록 불의한 행동을 많이 하고 그리고 진실함보다는 거짓이나 가식이 더 익숙한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 모든 악한 행실을 버리고 이제는 착하게 살자. 그리고 우리도 의로운 게 무엇인지 알잖아요. 의롭게. 그리고 이제는 남을 속이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대하는 것. 그래서 이러한 열매가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10절 보시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을 잘 안 하죠. 평소에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 하나님의 기분을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사실은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이 질문과 고민이 내 머리에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만약에 내 마음이 심취했다. 내 마음이 기쁘지 않아. 내 마음이 우울해. 내 마음이 슬퍼, 미워, 화나. 그러면 이미 우리가 어두운 상태인 것입니다. 근데 빛의 자녀가 된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실질적으로 정말 믿고 성령의 빛으로 우리가 환해졌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 머릿속에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주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전에는 성령 받기 전에 하나님 제대로 믿기 전에는 나를 기쁘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 이게 심취죠. 난 도대체 뭘 좋아하지? 난 뭘 잘 실현하지?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 인간의 대부분의 그 머리의 100%를 차지하는 것은 나를 어떻게 기쁘게 할 것인가입니다. 나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 내 자녀가 잘 되면 내가 기쁘지. 내가 결혼하면 기쁘지. 내가 승진하면 기쁘지. 돈이 많으면 기쁘지. 내가 큰 집을 사면 기쁘겠죠. 내가 연애에 성공하면 결혼에 성공하면 기쁘겠죠. 우리가 그전에는 항상 나를 기쁘게 하는 것에 우리가 너무나 심취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모든 것이 밉고 화나고 불평불만 그렇게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빛의 자녀가 되면 내가 아닌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완전히 우리의 이 생각이 전환이 되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내가 용서해야 되고 내가 참고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전에는 내가 나를 기쁘게 하려고 했을 때는 모든 것이 섭섭하고 원망 불평이 되고 왜냐하면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 사람들과 상황들이 생기니까요. 근데 이제는 그 기쁨의 주체가 기쁨을 받아야 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된다면은 우리가 목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을 위한 목적. 그걸 사명이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기쁘게 할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 사람은 착해집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기쁘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의로워지고 거룩한 생활로 접어듭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변화된 사람은 이제 내가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착한 행동이 나오고 남을 섬기는 행동,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행동이 나오고 착하고 남을 용서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이게 바로 빛의 열매겠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은혜와 생각의 전환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추이시는 그 행위를 뜻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되냐 그게 아닙니다.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거서 은혜 받는다고 내가 변화되겠는 그게 아니고 네가 변화야지 이 말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되어진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게 아니라 순종을 통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지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내가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의 상태에서 이런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정신 상태를 쳐서 복종시켜서 순종을 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이런 열매는 일어납니다. 11절 같은 말씀인데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어둠에 참여했죠. 방탕하고 술 마시고 사람들하고 싸우고 뭐 이런 것도 했겠죠. 남을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못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우리가 이제는 그런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에 대해 책망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2절에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입에 담기도 싫은 그런 것들, 어두움의 일들, 더러운 것, 탐욕적인 것, 어리석은 말들, 희롱하는 말들, 헛된 말들, 그리고 불순종하는 그런 말들이 있죠. 대부분은 어떻게 보면 행동도 행동이지만 말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죄 짓는 그런 것들. 이제 이러한 것들을 너희 참여하지 말고 이제 예전처럼 남 미워하는 말, 남을 뒷담화하고 험담하는 말, 질투하는 말, 시기 질투 섞인 말들, 남을 이렇게 무한하게 만들고 책망하는 말들 그거 하지 말고 도리어 이제는 그런 부정적인 말들 하는 사람들 책망할 줄 알아야지. 아, 그렇게 사람을 미워하지 말자. 그렇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미워하는 말들을 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이제는 책망할 줄도 알고 가르쳐 줄 줄도 알고 서로 세워줄 줄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래서 책망받는 모든 일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얘기한 죄는 결국에는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책망해라. 책망받으면 사람이 변화된다. 결국 교회에서 서로를 세워줘야 된다. 서로의 죄를 묵인하고 그냥 물론 용서할 부분도 있겠지만 가르치고 교육하고 서로를 세워줄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부분들 우상 숭배자나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무리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책망해야 되고 이 책망과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구별되고 드러나고 이제는 그들이 변화될 것이다.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를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건 이사야 말씀의 인용 같은 구절인데 너희는 빛이다. 빛의 자녀다. 이제 빛된 삶을 살아라 이 말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우리가 전에는 어두움같이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빛이 되고 어두움을 행하는 자들에게도 우리의 그 빛, 그리스도께서 비추이시는 그 빛을 우리가 전달하고 그러면 그들 역시도 우리가 죄를 얘기하고 부르짖을 때 책망받고 깨어나서 다 같이 환하게 빛의 자녀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제 죽어있던 자들도 깨어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처럼 비추이셔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5절 말씀이 좀 중요한데 자세히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왜 무지한 말을 하고 왜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고 얘기하느냐. 그렇게 쉽게 떠들지 말아라.
자, 이걸 조금 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좀 조심해라 말입니다. 너희 어떻게 행할지 지혜 없게 무식하게 무지하게 그런 말 하지 말고 좀 똑똑한 말 좀 하고 살아라. 자세히 주의하라. 좀 조심해라. 왜 아무렇게나 말하니? 왜 아무렇게나 섞여서 구별 없이 죄짓냐?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그렇게 무책임하게 막말하고 아무렇게나 살면은 시간 아깝다. 곧 주님 오시고 우리는 금방 늙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무지한 자들처럼 말하고 행동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신 그 빛을 받아서 사람들을 비추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무지한 말을 버리고 지혜롭게 지혜 있는 자같이 말해야지. 그래서 그 뒷절 17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것도 중요한 구절인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17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너희 너무 어리석다. 왜 아무런 가치 없는 일에 매진하고 몰두 그렇게 예민하고 그렇게 하느냐.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이해하고 생각해 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11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제는 우리가 빛의 자녀이다라는 선언이십니다. 너희 빛의 자녀가 맞다. 너희 마음은 어두울지 몰라도 너희의 실상, 너희의 실체, 우리의 본래 모습은 빛의 자녀가 맞다. 근데 단지 왜 우리가 이렇게 헷갈리냐? 우리가 빛의 열매를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불순종 때문에 열매로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가 복음과 구원을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이제 너희 속에 있는 너희가 하고 싶은 그 의로움들을 꺼내어 보아라. 너희가 본래는 착하고 싶잖아. 의롭고 싶고 진실하잖아. 근데 우리가 그럴 용기가 없거나 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를 의지하고 이제는 그런 열매를 맺어라. 착하게 의롭게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들한테 다가가고 그리고 혹여나 책망받을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품고 사랑하고 가르쳐주고 세워주어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를 비추신 것처럼 너도 빛된 역할을 하여라. 세월이 너무 악한데 언제까지 우리가 고치지 않고 살겠느냐. 지혜로운 자같이 너희가 이제는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더욱더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빛된 자녀로 주님의 빛을 받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 된 역할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더 환하게 주님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고 어두운 마음, 악한 마음 주여 해결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이 어둡거나 우울해지지 않도록 침륜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를 적극적으로 밝아지도록 주여 우리를 건지시고 꺼내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는 힘이 또한 약합니다. 의지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좋은 일들, 주의 역사들 보여주시옵소서.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린 또한 환경에 지배당하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이 환경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기적과 복된 축복으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주의 축복을 누리고 빛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